오랜만에 다시 에베소서 강해 나는 교회입니다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5월 달에는 우리 온세대 연합예배도 있었고 가정의 달 말씀, 또 6월 달에는 성경적 인생 법칙 7가지 나눴는데요. 4월 마지막에 15번째 성공을 넘어 성숙으로, 바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단락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16번째 다시 7월 달 돌아왔습니다. 사실 요즘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의 벽이 두텁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웃 간에 너무너무 친하고, 어떻게 보면 피를 나눈 그 형제들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친밀하고 가깝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웃사촌이 아니라 이웃이 서로 원수가 되는 경우가 더 참 많습니다. 계층 간의 벽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또 잘 살지 못하는 사람, 지역 간의 벽들이 있고요. 또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 간의, 이 세대 간의 벽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녀 간의 벽들도 큰 문제예요. 요즘에는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서로를 혐오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점점 더 벽을 쌓고 갈라내는, 분리되는 그런 문화의 현상 가운데 있고요. 이것은 사실 죄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겠는가? 인간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늘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막힌 담을 다 헐어내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벽을 쌓고 살아가는 이기적이고 각박한 이 시대 속에서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또 이 교회가 저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이 두꺼운 벽으로 갈등이 첨예하던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교회다운 교회로 그렇게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됨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벽을 무너뜨립시다. 교회만이 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벽을 무너뜨리셨는가? 2가지 벽을 무너뜨리셨는데, 먼저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율법의 벽을 허물라. 예수님이 첫 번째 무너뜨린 벽은 율법의 벽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따라합시다. 교회는 고정관념의 벽이 없어야 한다. 유대인들에게 이 율법은 마치 신념이 되었고 고정관념이 되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분리의 두꺼운 벽이 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유대인이 사는 지역과 팔레스틴 가자지구, 그 팔레스틴 사람이 있는 사이에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의 두께가 상상을 초월하고요. 높이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벽이요, 저는 이렇게 가서 봤는데요. 이게 율법의 벽이구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못해요.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저주받고 멸망할 족속들이라,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 벽에다 가둬야 될 벽을 치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이방인을 향한 벽을 잘 언급한 내용이 오늘 본문 초두에 11절 12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 이방인이다, 할례받지 않은 무리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말 그대로예요. 이런 생각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정의한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벽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무셨다는 것은 법조문으로 된 무엇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2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토 메소토이콘, 투 프라그무라는 단어예요. 이 메소토이콘이라는 단어는 중간의 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사이에
막힌 중간의 벽이란 뜻이고요. 또 프라그모라는 단어는 막힌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를 다른 사람과 막아놨다 해서 이 두 개가 합쳐서 중간에 막힌 담이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막힌 울타리, 즉 중간에 있는 벽을 허무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한 해석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이 막힌 벽, 중간의 벽을 여기서 언급할 때 아마 이 초대교회 당시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이게 뭔가를 딱 알고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가로막는 그 구분된 성전 난간, 울타리를 언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찰스 스윈덜 목사님 그 에베소서에 잘 소개가 됐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의 주석에 나와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예루살렘의 멸망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멸망하잖아요. 그때가 복음서 저작이 막 시작되는 시기고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인데, 동시대의 유대인 중에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멸망을 실제로 목도하고 역사기를 남겼어요. 그래서 유다 전쟁사, 유다 고대사 이런 것들을 썼는데,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과 동시대의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그 당시 예루살렘에 대한 그 기록을 남겨놨어요. 유대전쟁에 보면 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구분하는 난간이 1.5m 높이로 아주 정교하게 축조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마다 두꺼운 기둥들을 이렇게 세워놔서 거기에다가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문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 당시 기록이니까 이건 맞죠.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허물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데, 그런 중에 이 1871년도에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그 기둥들 중에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기둥 위에 이런 경고문이 새겨졌어요. 외국인은 이 담 내부와 성전 주위의 뜰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다가 발각되는 사람은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해도 본인의 책임이다. 들어왔다 발각되면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저 글을 다 둘러다가 기둥마다 새겨놓은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두터운 벽을 쌓아놓고 허물지 못했어요.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저주받은 족속이라고 했어요. 이게 마치 뭐가 됐어요? 그들의 신앙이 됐어요.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성전을 모독한 자로,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이 유대인의 고정관념은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른 생각조차도 못합니다. 결국 이렇게 벽을 쌓을수록 자기 생각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의 사람에 대한 마음을 두질 않고 소통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내 생각, 오직 내가 아는 것. 이 고정관념이 신앙이 되어버린 순간입니다. 고정관념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참 신앙은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죠.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벽을 쌓고 깊이 들어갔어요. 담을 그냥 둘러쳐버렸어요. 다른 사람들 들어오는 걸 막아버렸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시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들 예수도 배척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벽을 쌓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가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이러한 율법의 벽을 허물기 위한 것입니다. 고정관념으로 가득했던 유대 사회에 일종의 철퇴를 내리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혁명이었어요. 그 당시 벽으로 가득했던 이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은 게 초대교회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은 사실 2000년 전에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종이 자유인과 같을 수 있습니까? 아이와 노인이, 남자와 여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어떻게 벽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마치 혁명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된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진정한 교회는 율법의 벽, 고정관념의 벽이 없는 교회여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도 아직 벽이 많이 있어요. 내가 살아오는 동안 쌓아온 벽들이 있어요. 내가 생각한 가치관, 내가 생각하다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허무는 것이죠. 그걸 계속 쌓아놓고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조차 튕겨내기 시작하면 그 벽은요, 마치 유대인들이 쌓아온 율법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 벽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에 먼저 오신 분들은 또 나중에 온 사람들과 어쩔 수 없는 공간의 벽이 있는 거예요. 먼저 신앙생활한, 오래 신앙생활하고 모태 신앙인 사람과 늦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또 그 사이에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골들이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또 가난한 사람과 서로 이해가 될 수 없는 뭔가 그 벽들은 있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세대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삶에는요, 얼마든지 갈라놓을 수 있는 벽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부자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역이 달라도 서로 하나로 품어 안을 수 있는 겁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 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죠.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뜨리고 초월하며 제대로 된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까 괄호를 좀 바꿔서, 이제 괄호를 바꿔서 했습니다. 주위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에 괄호가 됐죠. 둘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아까는 중간에 막힌 담, 그죠? 이런 것들을 허무셨다는데 관점을 뒀는데, 이제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개념은 똑같은 본문에서 화평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뭐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벽을 허문다는 것은 화평하기에 힘쓴다는 것이다. 벽을 허문다는 것은 하나 되기에 힘쓴다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벽을 허문 것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신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일찍 한 사람이나 늦게 믿은 사람이나 어르신들이나 젊은 세대나 어떤 지역에 있거나 어떤 상황에 있거나 어떤 공간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안에는 화평하게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 강조하지만 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입니다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영가족들이 이런 율법의 벽, 고정관념의 벽을 다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되기를 힘쓰는, 하나 되기를 힘쓰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 진정한 교회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관념의 벽을 허뭅시다. 화평과 하나됨에 힘씁시다. 할렐루야. 그다음 주님께서 두 번째로 무너뜨리신 벽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원수된 것의 벽을 허물라. 주님께서 허무신 두 번째 벽은 원수된 것의 벽이에요. 이것을 조금 제가 성경적인 의미로 재해석을 했는데요. 저를 따라합시다. 교회는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벽이 없어야 한다. 네,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벽. 이게 원수된 것의 벽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원수된 것의 벽을 허무셨다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두 번 언급했어요. 원수된 것을 허무시고 소멸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원수된 것이라는 이 헬라어 원의 단어는 그 에크드라라는 원어의 단어입니다. 이 말은 친밀함, 가까움을 뜻하는 것의 완전 반대를 말해요. 즉 여기서 원수된 것, 이 에크드라라는 단어는 친밀하지 않다, 멀리 쫓아내다, 가까이 두지 않고 어떻게 멀리 쫓아낸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친밀하지 않은 사이, 그래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가까운 사이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수된 것을 허무신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17절 읽읍시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먼 데와 가까운 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원수된 것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는 먼 것, 가까운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은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개념이에요. 랍비 문서에 보면 이 가깝다는 단어는 카렙이라는 단어를 늘 썼고요. 그 다음에 멀다는 단어는 라하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히브리어 단어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멀다, 가깝다, 이건 헬라어로 썼지만 이 단어가 그대로 여기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여기에서 가깝다는 말 카렙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멀다는 말 이 라하크는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의 해석들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많이 표현하는데, 일례로 출애굽기 18장 5절이 그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까이 나오는 장면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랍비가 해석한 그 맥힐다라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18장 5절에 맥힐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랍비 엘리에젤은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나는 어떤 자이지? 환영하는 자이지. 여기 카렙이에요. 카렙. 하나님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환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쫓아내는 자, 라하크, 이건 멀다는 뜻이에요. 쫓아내는 자가 아니다. 이게 유대 교회에서 이 구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도 랍비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잖아요. 이 멀다 가깝다는 의미를 가져올 때 정확하게 이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가까이 오게 하는 분이에요. 환영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게 하는 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환영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환영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교회는 쫓아내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가이오 장로는 환영하는 자였고, 디오드레베 같은 장로는 뭐 하는 장로였어요? 쫓아내는 장로였어요. 결국 예수님이 원수된 것의 벽을 허무신 것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곁에서 쫓아내는 이 라하크의 관계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 허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친밀하고 가까이 오게 하는 카렙, 가까이라는 관계를 만드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곁에서 쫓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존재이자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드는 존재여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가까운 먼 것, 이 표현이 바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교회는 원수된 것의 벽,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벽이 없어야 한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원래 교회의 원형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교회의 원래 모습은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신 것.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 거닐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로 어울려. 그 사이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도 없었고 심지어 동물 사이에 벽도 없었어요.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사나운 짐승이 그때는 없었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함께 뛰놀았어요.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었어요. 벽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어요? 벽이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벽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됐어요.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 하와는 아담을 핑계대고. 오늘날 부부가 핑계대는 그 원죄는 어디 있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부부간에 벽이 쌓였어요.
사나운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게 됩니다. 벽이 쌓였어요. 도망가요. 무서워서 피해 다니기 시작했어요. 죄는요, 우리의 인류 안에 벽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국 에덴에서 쫓아내시게 돼요. 결과는 에덴으로 가는 길이 막혀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시고. 하나님은 원래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환영하는 분인데 이건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벽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쫓아내신 분이 아닌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벽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은 여러분 교회의 원형이 아닙니다. 성막은 교회가 아니에요. 성막은 제사 제도를 위해 준비됐잖아요. 제사 제도. 제사는 그림자예요. 제사는 완성이 아닙니다. 누가 완성하죠? 예수님이 완성해. 동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막도 그거예요.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두꺼운 천으로 막혀 있었어요. 지성소로 못 들어갔어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요, 아직 제사시대예요. 제사시대. 지성소는요, 두께가 10cm나 되는 진짜 천으로 짰는데 두께가 10cm 되면요, 이건 대포로도 못 들어요. 누구도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지성소 크기가 9m였으니까. 어마어마한 벽이 하나님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었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인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막혀 있다? 벽이 막혀 있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요, 오늘날의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막혀 있던 담이 허물어지는, 이게 교회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약의 성막과 성전, 제사의식은 하나님과의 단절, 벽을 상징한 것이고, 이 단절을 단번에 해결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믿음을 필요로 하게 한 거예요. 성막 제사, 성전 제사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게 바로 이 벽을 다 허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 이게 다 벽을 허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하나님과 멀어졌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하나님에게서 쫓겨났던 관계가 정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도록 만드신 영적인 사건이 바로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당신은 괜찮으니 와도 좋소. 당신은 나랑 안 맞으니 안 되겠소. 이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벽을 허무는 것, 이게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결론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말씀, 오늘 결론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문 성문교회 우리 영가족들이 원수된 것의 벽, 가까이 오는 것을 막는 이 벽을 다 허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드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나오는 그런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벽이 없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벽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벽이 없어야 합니다. 율법으로 막힌 벽, 고정관념에 내 가치체계에 갇혀서 단절한 모든 벽들을 다 허물고 화평과 하나됨에 힘쓰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수된 것으로 막힌 벽을 다 허무는 겁니다.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을 막는 모든 벽을 다 허물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드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